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학교를 밥 먹듯이 이렇게 결석을 하고 그런데 오락실에 가서는 밤낮으로 열심히 오락을 하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아버지가 안타깝고 화가 나서 어느 날 아들을 불러서 화를 가라앉히고 차분하게 아이를 다이려고 말을 했습니다. 아들아, 너 아브라함 링컨을 아느냐니까. 알죠, 미국 대통령.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는 말이 아브라함 링컨이 네 나이에 뭐 했는지 알아? 라고 물었습니다. 몰라요. 그는 네 나이에 가난했기 때문에 낮에는 열심히 일을 하고 밤에는 책 살 돈이 없어서 책을 빌려서 밤에 공부를 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아들이 반성을 해야 되는데 아버지에게 대꾸를 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 링컨은 아버지 나이에 미국 대통령이었어요. 다른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고. 특히 자녀들이나 사람들에게 비교하는 만큼 사람은 실패하는 게 없습니다. 사람은 그 존재 자체로 각자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입니다. 아멘. 여러분 자신을 다른 사람에 비교하면 불행합니다. 비교하면 나보다 조금 못난 사람 보면 교만해지고요, 나보다 조금 잘난 사람 보면 화딱지납니다. 비교하지 마시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귀한 아들이라는 사실로 감사하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설교 제목이 약함과 부족함의 은혜. 적어도 설교 제목만은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 이 단어는 상당히 강한 단어잖아요. 자, 신학자들이 이 사도 바울이 말했던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가 무엇이 있겠냐 하고 대해서 사도 바울의 서신의 성경에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학자들이 성경을 쭉 이렇게 연구하는 가운데 아마도 이럴 것이다라고 추측하는 것이 첫 번째, 그에게 간질병이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갑자기 설교하다가 어느 순간 간질로 이렇게 쓰러져 가지고 거품을 먹는 그런 게 있지 않았을까. 예전에 제가 목회를 할 때에 성가대를 하시는 우리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때 성가대에서 앞에 이렇게 두 있었는데 예배 중에 갑자기 순식간에 쓰러져 오신 거예요. 뭐 갑자기로만 이러잖아요. 원 예배 올 수 없겠죠. 그러니까 간질이 일어난 겁니다. 참 그걸 보니까 참 이렇게 얼마나 본인도 힘들고 당황스러웠겠어요. 그런데 간질일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어떤 또 신학자들은 아마도 치명적인 안질이었을 것이다. 왜 안질이 있었을까? 그 당시에는 요즘은 좋은 약이 많이 있고 그 당시에는 이렇게 눈병이 많이 걸렸기 사막이기 때문에 걸렸는데 특히 그 당시에 있던 고대 근동사에서 눈병이라고 할 때 눈병은 하나님이 준 저주라고 생각했어요. 그 문둥병과 같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특별히 왜 바울에게 이 눈병이 있었을까? 그 다메섹 도성의 강력한 빛을 보고 난 뒤에 눈이 이렇게 치명적인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서신 중에 보면은 너희가 눈이라도 빼어서 내게 줄 것처럼 사랑했다라는 말도 나오고, 또 바울이 눈이 안 좋았기 때문에 모든 서신들을 대피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니까 되게 큰 글씨로 마지막을 썼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글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질일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안에 있는 심한 우울증, 죄책감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바울 성격에 상당히 우울증 같은 게 있을 수가 있거든요. 또 정신적인 우울증일 수도 있고, 또 다른 신학자는 말하기를 바울이 사도가 됐지만 그 성격이 아주 가시처럼 이렇게 아주 그 송곳 같은 성격이 있어가지고 그 성격의 문제일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분명한 사실은 이 사도 바울이 내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라고 말할 때는 분명히 자기는 치명적인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고통이고 힘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사람마다 이 통증을 느끼는 강도나 그 다음에 통증에 대한 그 어떤 참을성이나 그 다음에 통증에 대한 표현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통증이 똑같이 오가 와도 깜빡을 안 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오가 아니 3만 와도 온 집이 뒤집어질 정도로 소리를 지르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바울을 가만히 보면 바울은요, 이 바늘을 콕 찔러 피가 나도요 끄떡도 안 하고 계속 쳐다보기가 할 만큼
아주 독한 사람일 것 같은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런 바울이 내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라고 말할 정도면은 그의 사역에, 그의 인생에 얼마나 이것이 심각한 문제였으면 그렇게 표현을 하겠습니까? 다른 말로 바울이 정말 그가 그의 사역을 하는데 그에게 약함이 있었습니다.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수 믿기 전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자기 모든 생애를 예수를 위해서 올인한, 모든 걸 헌신하고 충성된 누구와 비교할 수 없는 바울이 그에게 그런 고통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부족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자기 안에 있는 약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행전 19장 12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그것을 병자에게 얹기만 해도 사람들이 병이 살아나, 병에서 치유함을 받고 악기가 나갔습니다. 아니, 화딱지나 이런 이야기 들으면요. 사도 바울이 물론 대단한 사람이고 갖고 성적인데, 근데 목사가 기도를 해도 감기도 안 나갈 때가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내가 몇 개월 동안 기침을 하는데, 제가 믿음이 없어 기도도 잘 안 해줬지만은, 아침에 나오는 콜록콜록 하길래 안수를 와가지고 머리에 안수를 잠깐 하고 나왔어요. 그럼 나야 되잖아요. 근데 여전히 콜록콜록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사도 바울은 자기 기도한 게 아니라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지고 나도 병이 나가고 악기가 나갈 좀 대단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이 제절이 제 머리 못 깎는다고 지금 이렇게 자기 안에 문제가 질병이 있는 겁니다.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무슨 예수를 전하고 복음을 전한다고 제 병이라고 치지. 제 병이라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을 바라볼 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나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나 대충 믿는 사람이나 누구도 예의 없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는 치명적인 부족함이 있습니다. 약함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강한 사람, 강함도 있고 풍족함이 있지만 들어가 보면은 남에게 말할 수 없는 약함이 있고요. 남에게 말할 수 없는 부족함이 있는 것입니다. 누구도 예의가 없습니다. 누구도 예의가 없습니다. 세상에는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완벽주의자는 있습니다. 그러나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누구나 다 아킬레스건이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육적으로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문제는 내가 많은 내 안에 강점이 있고 내 안에 풍성함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네 가지, 100가지 내가 가진 게 있어서 한 가지 부족한 것 때문에 우리는 불행하고 불편합니다. 내가 많은 강함이 있고 건강이 있다 할지라도 내 안에 하나의 약점, 그 하나 때문에 열등감 속에 우울증 속에 빠져가지고 죽느니 사느냐고 불평과 원망하는 것이 인생인가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께서 모든 걸 버렸을 뿐만 아니라 예수의 많은 것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죠. 치명적인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좀 좋은 부모를 만나가지고 내가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했었다면, 내가 좀 예쁜, 건강하고 멋있는 부모를 만나서 내 얼굴이 미스 코리아처럼 내가 정말 그리 잘생겼었다면, 내가 정말 우리 아버지가 정말로 교수여가지고 내가 좋은 IQ를 받아서 내 머리가 좀 좋았더라면, 아니 우리 부모가 돈 많은 사람이라는데 금수저를 끌고 내가 이 땅에 타고났다면 내 인생이 이러지 않을 것인데 하고 하면서 내 자신의 현재의 부족함과 약함에 대해서 불평과 한탄과 아쉬움을 가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누구나 그렇습니다. 목사님 저 자식들 때로는 가만히 있으면 그런 상상을 할 때가 있거든요. 내가 좀 이랬으면 어떻을까 하는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누구나 그런 아쉬움이 있고 누구나 그런 그에 대한 불평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의 그 치명적인 약함과 부족함, 육체의 가시, 사단의 그 사자를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인생에 약함이 있습니다. 부족함이 있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환경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해가 진짜 문제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영적인 반응을 했죠. 12장 8절에 보니까 이것이 내게 떠나가기 위하여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죽게 강구하였더니. 바울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강구했다.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자, 얼마나 기도했는가 하면 3번 죽게 강구하였다. 바울은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목사님 저는 설교할 때 내가 못 지키면서도 여러분에게 이렇게 하라고 말하지만은 사도 바울 성격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썼지만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하지 않는 것을
명령하는 사람은 아닐 겁니다. 이분은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그는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께 3번 간구하였다. 이것은 무엇을? 작정 기도가 아닙니다. 작정 기도. 야, 이거 나는 정말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나 내 인생이 힘들고 뭐 내가 살기에는 힘이 들기 때문에 하나님께 작정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아마도 금식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작정을 며칠 했겠습니까? 며칠 했겠습니까? 우리 한나 집사가 지난 40일을 새벽 기도를 나오는데 쉽지 않거든요. 제가 젊을 때 신학교 때 다닐 때 뭐 작정으로 새벽 기도 했는데 나 중간에 빼먹고 안 빼먹고 빼먹기도 하고 하는데 40일 나오면 쉽지 않거든요. 저는 최소한 이 사도 바울이 그 목회 선교의 바쁨에도 불구하고 작정 기도할 때 금식하면서 한 번 작정 기도 최소한 일주일 이상 했었거든요. 일주일 이상을 하는데 하루에 정해진 시간, 아침, 새벽, 그 다음에 오전, 오후, 저녁 하루에 최소한 3번 이상 하나님께 이 문제를 더 기도했을 것입니다. 한 번 기도할 때 얼마나 했겠습니까? 10분, 5분? 아니죠. 사도 바울은 최소한 30분에서 많게는 몇 시간을 이 문제를 하나님께 정말로 매달렸어. 땀이 날 정도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육체에 다시 사단의 사단을 내게서 좀 멀게 하여 주옵소서. 이걸 치유하여 주옵소서. 첫 번째 일주일을 작정을 기도했습니다. 나 사도 바울에게 천국 가서 물어봐야 되죠. 며칠 기도했는지.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아마도 7일 이상 했을 것 같습니다. 그냥 하루에 1, 2분이 아니라 하루에 최소한 몇 시간씩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금식하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도 바울이 앞에 본 하나님의 그 3층 전까지가 또 영적인 그런 은혜를 받았잖아요. 다양한 은혜를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응답이 아무 말이 없는 침묵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참 지나서 또다시 하나님께 또 2번째 작정 기도를 했습니다. 이때는 7일이 아니라 최소한 열흘 이상 했을 것 같아요. 야, 기도가 부족한가 보다. 더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아무 응답이 없는 거예요. 3번째 다시 또 하나님께 작정 기도를 했습니다. 이것은 3번이라는 것은 숫자적 의미가 있는데도 들어가지만 성경의 3배는 완전 수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기도할 만큼 기도를 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3번째 그렇게 간절히 작정 기도하고 나니까 우리말로 말하면 그만됐다. 그만해라. 이게 예수님의 응답이에요. 예수님은 아니라 오늘 뭐라고 했습니까? 3번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 말이 뭡니까? 한마디로 안 돼. 내가 못 들어줘. 인간적으로 보면 거절이죠. 여러분, 이런 거절을 당하면 사도 바울이 때는 얼마나 서운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예수를 위한 헌신과 내 삶의 어떤 그런 충성이 얼마나 강한데 이까지가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으면 그럴 수 있습니까? 내가 얼마나 기도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은밀하게 봤을 때 바울의 3번의 간절한 작정의 기도가 정말 하나님이 거절하신 겁니까? 거절한 겁니까? 바울의 기도가 헛수고인 것입니까?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쳐 주시옵소서. 내를 부자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는데 부자 안 만들어주고 안 고쳐주면 하나님이 없는 겁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겁니까? 하나님 응답하지 않는 겁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 생각과 내 계획은 불완전하고 욕심적이고 세속적이기 때문에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응답하십니다. 그것은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기도했던 것들을 하나님이 다 그대로 들어줬으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사람 한 명도 없다니까요. 기도를 하나님이 여러분의 응답대로 원하는 대로 응답해주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응답했으니까 그나마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 하나님이 저 기도 다 원하는 기도 들어줬으면요, 저 절대 이곳에 안 있습니다. 절대 목사 안 합니다. 목사 했어도 정말 엉망방자해가지고 자기 잘난 맛에 완전히 타락한 교만한 목사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는데 내 방법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들어주셨습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조율입니다. 피아노가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요, 전문가가 조율하지 않으면요 몇백만 불짜리일지라도 차라리 1000불짜리보다 안 좋은 겁니다. 그 절대음에 조율할 때 그 악기가 지소리를 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절대 주인이고 진리 대신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조율할 때만이 우리
우리 인생의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를 맞추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이 잔을 내게서 멀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마음이 약해가지고 성자 아들 예수님의 기도를 듣고 그래 야 얼마나 고생되겠냐 십자가 안 지어도 돼 하고 예수님의 그 기도대로 겟세마네 기도대로 응답해 주셨으면 예수님은 성인 군자 선지자는 되실지 모르지만 인류의 구원자는 될 수 없었죠. 하나님이 거절하심이 예수님을 온 인류의 구주를 만드시고 모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안에 있는 모든 것들로 예수 이름으로 무릎을 꿇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기도할 의무가 있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시는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선하신 뜻 지금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것 같고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고 어려움 같고 이해가 안 되는 것 같고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 순종할 때에 지나고 난 뒤에 내 인생 현재의 한순간 1년 2년 지났을 때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 주셔서 이것이 내게 은혜였구나 이게 복이었구나 그리고 내 인생 마지막 여정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그때 내 기도대로 응답하지 아니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고 감사하는 그날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그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 말을 하나님 예수님께서 너가 3번 내게 작정 기도했지만은 내가 네게 있는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를 내가 거둘 수 없어 평생 그것을 안고 살아 그 약함 그 부족함은 내가 네게 주신 은혜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 문제 때문에 탱글되는 사람이 있고 믿음의 사람은 문제를 가지고 탱구를 치는 것입니다. 탱글되지 마십시오. 믿음이 없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뜻을 모르면 탱글돼서 그 안에서 우리가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 안에 기도할 때는 그 안에서 탱구를 치는 축제를 부리는 합지의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자기 한계는 여전히 똑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12장 9절에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크게 기뻐합니다. 여전히 육체의 고통이 자기를 힘들게 합니다. 상황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의 생각이 그의 마음의 관점이 바뀌어지니까 도리어 크게 기뻐하여 가는 것입니다. 그전에 아픔이었습니다. 불행이었습니다. 어쩌면 원망하는 문제였는데 이제는 그것이 하나님의 감사의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의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능력이 무엇이고 믿음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환경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기적은 내 마음이 바뀌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가치관이 바뀌어서 똑같은 환경을 바라보는데 세상 사람들은 지옥이라고 불평하고 나는 살 수 없다고 할 때 우리는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감사할 수 있고 천국을 경험할 수 있고 그 안에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거 그것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환경을 바꾸는 거는요 쉬운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마음을 바꾸는 게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천지는 말씀으로 창조했지만 타락한 인간의 마음을 바꾸기 위해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십자가에 죽어야만 했어요. 우리 사람이 바뀌지 않고는요 아무리 이 세상 모든 걸 다 가지고 명예와 권세를 가져도 우리는 교만하고 지옥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마음이 바뀌면 지옥을 가도 천국을 경험할 것이고 우리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천국에 가도 불평하고 원망할 것이고 그것이 지옥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은 인간의 관점은 환경을 바꾸는 것이고 인간의 관점은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마음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인생은 환경이 좋아져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내 삶에 대한 내 삶의 어떤 부족함과 약함에 대한 어떠한 해석을 하느냐 어떤 생각을 하느냐 어떻게 그게 의미를 부여하느냐가 우리 인생의 성패가 좌우되는 것입니다. 아내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이 했던 그 이야기를 사업에 관한 이야기였는데 옆에 경쟁업자가 들어서서 처음에 좀 힘들게 했는데 집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 찬양 소리 찬양을 틀어놨는지 했는데 너 근심 걱정 말아라 그 찬양 맞습니까? 예, 그걸 또 들었다. 그러니까 똑같은 환경에 정말 불안한 거예요. 이런 매사에 떨어지지 않을까. 그런데 그 순간에 기도하고 난 뒤에 그 찬양이 딱 나오는 순간에 뭡니까? 하나님 주시는 응답이구나.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그 찬송을 듣는 순간에 근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똑같은 환경이지만
여러분 믿음의 맷집은 어디서 생깁니까? 환경이 그럴 때,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믿음의 맷집이 생기는 것이죠. 어제 책을 읽는데 어느 그 성철 스님이 했던 말이 그게 이제 그 성이 나왔습니다. 그 말이 참 저에게 좀 고정이 됐는데, 우리가 남의 죄나 허물을 내가 억울함으로 덮었을 때, 그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진짜 성장한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인생을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이 있습니다. 전혀 아닌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변명하기보다는, 그래, 내가 지혜가 없어서, 내가 사랑이 없어서, 그리고 내가 덮었을 때, 그때 그 우리의 믿음의 맺짓이, 우리 마음의 맺짓이 커진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격이 새로워진다는 겁니다. 비록 스님의 말이지만 영적으로 맞는 말이잖아요. 맞는 말. 그 말에 대한 많은 반성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네 은혜가 촉하다 하면서, 왜 내가 너희에게 너를 사랑하는데, 내가 너를 사랑해서 내가 너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그 독생자를 진짜 죽기까지 사랑하는데 네 모든 걸 주지 않겠느니까 하나님께서 왜 그 육체에 다시 사단의 사단을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거듭하자고 나아뒀나 하는 것을 영적으로 깨닫지 않습니까? 오늘 10장 7절에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다시 사단의 사단을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것인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우리가 그 은혜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함이,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에게 부족함을 주지 않으면은요, 우리는 어느 순간에 교만해져서 내가 잘나서, 내가 의로워서,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봉사했기 때문에, 내가 충성했기 때문에 이 반응은 당연하지 않느냐? 주여 주여 하던 게 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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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뀌는 거예요. 나요 나요. 나 좀 알아달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좀 나를 높여줘야 되지 않는가? 교만하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립니다. 교회에 봉사해가지고 나요 나요 하시다면 차라리 봉사 안 하는 게 나아요. 봉사하고 교만한 것보다 차라리 봉사 안 하고 교만하지 않는 것이 더 차라리 낫습니다. 최고로 좋은 것은 봉사하고 겸손한 것이죠. 바울은요, 자랑할 것이 너무나 많은 사람입니다. 교만할 것이 너무나 많은 사람입니다. 그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지요. 그는 세상적으로 최고의 학문했던 가말리엘 문해생이었죠. 바리새인이었지요. 예수 믿고 날 때 그의 업적이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저는 그 영국의 역사학자 톰미는 말하기를 바울이 탄 그 뱃머리가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바뀜으로 세계 역사가 바뀌었어요. 그만큼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만큼 자랑할 것도 많고 교만할 것도 많고 사람들이 그에게 얼마나 존경을 했습니까? 신학적으로 신약 성경에 27권에 13권을 쓴 사람이에요. 13권을요. 그렇게 교만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받은 은혜가 지극히 크므로 내가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너를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내가 너에게 제 가시를 주노라. 내가 너를 사랑해서 준 것이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기도를 해도 열심히 노력해도 아직 하나님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있습니까? 내게 왜 이렇게 약함이 있습니까? 내게 이렇게 부족함이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낙심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내게 준 은혜를, 그 은혜를 때문에 내가 교만하거나 내가 자만하지 않게끔 하나님이 내 인생에 브레이크를 달아주셨구나. 제가 한번 그 전에 이제 교회에 있을 때 이제 교회 그에다 차를 이제 차가 좀 좋았습니다. 그 차를 이제 그 타이어를 갈러 갔습니다. 갔는데 가끔만 옆에 이제 그 독일 차니까 스포츠카에 포르쉐, 우리가 포르쉐라 그러잖아요. 포르쉐가 있는데 그걸 이제 가렸는데 그 한참을 이끌려 하는데 타이어 가격도 엄청나게 비싸더라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 그 브레이크를 가는데 하루 종일 갈아야 된대요. 왜 그렇게 하냐면 차가 엔진이 좋으면 브레이크가 더 섬세하고 강력해야 된다는 거죠.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많으면 우리 그 은혜를 교만하지 않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영적인 브레이크를 줬는데 그게 뭔가 하면 바로 약함입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에 부족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족함은 결코 우리에게 불행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의 수단이고 사랑의 지표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창걸되지 않고 창고를 치며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에 말해 그러므로 내가 더 기뻐하고 감사하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LA에서 목회했던 그 아우디 목소는요, 바로 거기서 조그마한 3만 드라이브에서 넘기는 그 그림 같은 말리부 비치가 있습니다. 정말로 LA 그 할리우드 슈퍼스타들이 사는 곳인데요.
그때 브래드 피트하고 뭐죠 프렌즈에 나왔던 그 첫 번째 와이프 누구죠? 그 이름 제니퍼? 둘이 결혼식을 또 말리브에서 했거든요. 그때요 그곳에요 경찰이 뜨고 헬기까지 떴어요. 정말로 그 슈퍼스타들의 결혼식이었어요. 말리브에서 그 비치에서 했습니다. 그래 했는데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몇 년 갔습니까? 할리우드 스타 제가 비판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처음에 정말 어마어마한 몇백만 불 들여가지고 결혼식을 하잖아요. 그래 하고 뭐 서리 나오는데요. 몇 년 가기 전에 다 깨지잖아요. 왜 깨진다 아십니까? 부족한 게 없잖아요. 명예와 물질과 인기를 가지니까요. 아쉬운 게 없어서 그들은요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에서 태양의 후예 송송 커플 누굽니까? 송중기하고 손혜교 정말로 잘생겼잖아요. 선남 선녀잖아요. 결혼할 때 한국만이 아니라 동남아 세계가 들썩였던 송송 커플이었어요. 몇 년 만에 깨졌잖아요. 제가 그분들을 비판하려는 게 아니라 그렇게 세상에 많은 걸 가지고 넘치는 것이 그만큼 인기와 재물과 그런 명예를 가진다고 행복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로 밥맛이 언제 제일 좋던가요? 집에 쌀떡에 쌀이 넘칠 때 밥맛이 있던가요? 아니에요. 딱 집안에 마지막 쌀떡에 쌀이 딱 한 옥분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가족이 약간 전 씻고 먹을 때는 쌀 한 톨 한 톨의 맛을 압니다. 쌀이 이렇게 맛있는 줄을 그때 알지 않습니까? 부족할 때 진짜 맛을 알아요. 건강이 약할 때 건강의 소중함을 알아요. 우리가 정말로 낮아질 때 인생이 힘들 때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을 수 있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가면서 인생이 얼마나 연약하고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잖아요. 그 철학자가 말할 때에 인생에 눈물로 기본 먹이 된 빵을 먹어보지 못한 사람과는 인생을 논하지 말아라. 참 멋있는 말이잖아요. 우리가요 눈물을 이런 이민 와가지고 정말 남에게 말아서 눈물 흘리면서 빵 먹어본 적이 있잖아요. 저도 유학 와 처음에요 뭐 밤에 청소하고 낮에 학교 다닐 때요 한 번은 이제 밤에 청소를 가는데 밥을 못 먹었어요. 지하 주차장에 차를 대고 그 안에서 이제 햄버거를 하나 먹는 거예요. 정말 눈물 나더라고요. 내가 뭐 하려고 믿고 왔는데 그 빌딩 청소하고 가가지고 화장실 청소, 그 다음에 여자 화장실, 남자 화장실, 그 다음에 각 쓰레기 버릴 때요. 그 안에서 밑에 그 지하 주차장에서 밥 먹는데요. 왜 가지 못 들어가 먹으니까 먹는데 정말 종놈이잖아요. 종이잖아요. 서럽더라고요. 그런 고난이 있으니까 이렇게 훌륭한 목사가 되지 않았습니까? 아니 장로님 그렇게 웃는 이유가 뭐예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는 거야? 아니면 놀래요. 아니 영문 집사 싹 웃는 것 같은데 예, 여러분이 이민 와서 다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렇잖아요. 거기 여러분은 믿음의 철들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된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리스의 철학자 플라톤은요 행복의 5가지 조건이라는 것을 이야기했는데요. 참 역시 철학자는 이런 사람 대단한 사람이죠. 그가 5가지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행복의 5가지 조건입니다. 첫 번째, 먹고 입고 살고 싶은 수준에서 조금 부족한 듯한 재산. 그렇죠? 두 번째, 모든 사람에게 칭찬하기에는 약간 부족한 용모. 저는 교만할 수밖에 없네요. 할렐루야. 조금 부족해야 되는데 하나님 교만하게 만들어서. 세 번째, 자신이 자만하고 있는 것에서 사람들이 절반 정도밖에 알아주지 않는 명예. 대단한 통찰입니다. 네 번째, 괴로워서 한 사람에게는 이기고 두 사람에게는 질 정도의 체력. 네. 다섯 번째, 자신의 연설을 듣고도 청중의 절반은 손뼉치지 않는 말솜씨. 저는 설교하면 다 박수 쳐가지고 안 되겠네요. 주여 저에게 교만하지 않게 하옵소서. 네, 대단한 통찰력이잖아요. 결국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를 믿지 않는 그리스의 철학자지만 진짜 인생의 행복은 부족함에서, 약함에서 온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넘치고 넘쳐야 100살까지 할렐루야 하고 막 몸이 청년같이 하고 돈도 많고 뿌려도 될 만큼 하면 행복할 것 같던데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되면은요 인간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자기의 돈을, 세상의 어떤 명예를, 건세를 끝까지 떴다가 죽는 순간까지 철들지 않고 빽깍하는 게 인생입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장이다. 아멘. 우리가요 믿음을 어렸을 때는 믿음의 가장 중요한 동력의 첫 번째가 뭐냐고 제가 물었을 때 겸손이다 그랬습니다. 아멘. 선생님 두 번째가 뭡니까? 겸손이다. 세 번째는 겸손이다. 근데 겸손이 쉽습니까? 안 쉽습니다. 내가 부족한 거 없고 잘나고 약한 거 없으면요 인간은 100% 200% 교만해집니다. 아니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약하고 우리는 겸손해지지 않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자랑할 것도 없는데 자랑하고 거짓말하고 과장하고 확대고 이장하고 환장하는 이 세상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자랑할 것도 자랑해요. 거짓말로도 자랑해요. 뻥튀기에 자랑하잖아요. 그게 인생입니다. 기죽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기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바울에게 야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내가 내게 약함을 줬다. 부족함을 줬다. 내가 지금 내게 힘들고 어렵고 고통이 되는 육체의 가시고 사단의 사자 같지만은 그것 때문에 네가 사는 거다. 그것 때문에 네가 겸손할 수 있고 주의 은혜를 붙잡을 수 있는 네 은혜가 족하도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 하나님 이것만 좀 해결해 주시면은 이 기도만 내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는데 내 인생이 행복할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것 같은데 하나님 그만해라. 내 은혜가 족하다. 아멘. 두 번째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거절의 응답에 크게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뭔가 하면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 나타난가 하면 내가 약하여질 때 온전하여집니다. 우리는 내가 잘나고 내가 실력 있고 내가 건강하고 부자가 되고 성공해서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을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많은 어떤 성도들 중에 우리 교회는 없죠. 옛날에 보면은 목사님 내가 좀 성공하고 돈 벌면은요 창교도 교회 봉사도 더 많이 하고요 내가 선교도 많이 하고요 11주도 더 많이 할게요. 그러면 속으로 거짓말이야 아니에요. 지금까지 내 목회하면서요 나중에 그리 하겠다는 사람 치고 하는 사람 100명 중에 101명 없더라고요. 없습니다. 안 해요. 나중에 내가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은 지금 내 모습 이대로 내가 약함 이대로 나의 부족함 이대로 나의 약함 이대로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죠. 아멘. 내가 약함에 내 부족함을 감사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쓰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 나는 지금 약하기 때문에 나는 돈이 없기 때문에 나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나는 영어를 못하기 때문에 나는 나이가 많기 때문에 쏘와 전능하신 하나님은 100세의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줬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조건을 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택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약하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했습니까? 성경은 그 많은 민족 중에 가장 약하고 보잘것없어서 내가 너를 선택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약하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다.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내 능력은 내가 약할 때 커진다. 약할 때 커진다. 여러분 모든 운동의 기본이 뭔지 아십니까? 힘을 빼는 겁니다. 힘을 빼는 거예요. 우리 저기 배 집사님이나 비아나 집사 골프를 다 치시는데 골프에서 힘 빼는데 몇 년 걸린다고요? 3년요. 힘 빼는데 3년 걸린답니다. 힘을 빼야 돼요. 근데 이걸 치다 보면은 저는 이제 완전 쌩 쳐본데요. 치면 힘이 들어가거든요. 힘이 들어가면 땅볼을 치거나 슬라이스나 훅이 나요. 그럼 어느 날 힘 빼고 우연히 쳤는데 잘 나가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그렇게 하면 치고 욕심이 들어가면 또 근육에 힘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또 슬라이스가 나는 거예요. 힘 빼는 게 어떻습니까? 수영도 어떻습니까? 힘이 들어가면 빠져요. 힘을 빼고 가만히 있으면 무력에서 뜨잖아요. 모든 운동과 인생도 그렇습니다. 내 힘을 빼야 합니다. 내 욕심, 내 자존심, 내 세상의 어떤 명예와 권세를 내려놓을 때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무능합니다. 나는 무지합니다. 나는 정말 죄인입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쓰십시오. 하나님 힘을 뺄 때 자기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할 때 내 안에 그 안에 그 공간이 생기잖아요. 그 공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참으로 하나님의 역사하는 겁니다. 조성모 씨가 부르다 원래 시인과 총각이 부르다가 조성모 씨가 부르다면 리메이크 같은 노래 가시나무라는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내 안에 그 다음에 뭐죠? 내 안에 내가 너무도 많아. 내 안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이 쉴 곳이 없네. 내 안에
나를 증명하고 나를 자랑하려고 내 욕심과 내 정신이 가득 찼으면 그 안에 주님의 은혜가 머물 공간이 1%도 없잖아요. 내가 내려놓을 때, 나를 자기를 부인할 때, 내가 죽을 때, 내 욕심과 자존심을 내려놓을 때, 그 내려진 공간만큼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참으로 나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네가 그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단 때문에 너가 약해지고 너가 낮아지고 너의 무력함을 인정할 때에 내가 네 안에서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목사도 설교할 때요, 준비할 때 이번에 설교 잘 준비했네, 내가 하면 이번에 홈런 쳐야지 하면은 연설도 잘할 수 있지만 성도들의 마음을 감동을 못 시킵니다. 차라리 그럴 때부터 그 전날요 아내하고 하다가 아내 별것도 아닌 말에 그만 아들 미치가 돼가지고 와 했다가 막 하고 나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왔는데 하나님은 십자가 볼 뱀목도 없는 거예요. 도망가고 싶어요. 그런데 갈 수도 없잖아요. 부목사라시면 설교나 시켜놓고 아프다고 도망가야지 가지.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나와가지고 정말 주님이 제일 좀 유치한 놈이 좀 아주 유치원 수준인 놈 어떻게 하나님 내가 말씀을 전합니까? 마누라 얼굴을 어떻게 보고 내가 어떻게 설교할 수 있습니까? 그럴 때 죽여주십시오. 이 죄인입니다. 하고 나올 때 그날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는데 혼돈을 쳐요. 왠지 아십니까? 내 노력과 의지와 경험이 아니라 내가 낮아졌잖아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 같은 놈이 어떻게 설교할 수 있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나를 낮출 때, 내가 약해질 때, 내가 낮아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나가잖아요. 은혜. 여러분 인생도 그래요. 왜 하나님이 이런 기도를 응답하지 않습니까? 왜 고난이 있습니까? 부족함이 있습니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낮아지라는 겁니다. 낮아지면은 내가 약해지면은 내 능력이 내 안에서 온전하여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자기 자랑을 하려고. 그리고 사람들 만났는데 매력적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매력적인 사람은요, 자기 자랑 아니면은 뭐 집 자랑, 그다음에 뭐 화장품 자랑, 다이아몬드 자랑, 자식 자랑, 뭐 직장 자랑, 돈 자랑, 뭐 개 자랑 다 하잖아요. 그러면은요 밥맛 없어요. 그 사람 얼굴만 봐도 밥맛 없잖아요. 근데 만났는데 아이고, 나는 이렇게 못난 놈이에요. 나는 부족해요. 자기 약점을 이야기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저 사람들 보니까 마음이 열려요. 여러분 세상에서 진짜 무서운 사람은요 자랑거리가 많은 사람이 아니라 자기의 부족함을 자랑하는 사람입니다.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질 안에 진짜 자존감이 있는 사람, 하나님 안에 나는 존귀한 자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는 사람은 가능해요. 그것이 없는 열등감에 사로잡힌 사람은 어떻게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증명하고 싶습니다. 근데 그것은 사람들에게요, 이것도 꼴값 떠네. 그러잖아요. 사람들은요. 속으로 겉으로는 그래 무슨 속으로 꼴값 들고 자기 자랑하고 있네. 그러지 않습니까? 죄송한 말씀이지만은. 근데요, 우리가 내가 지난주에 이런 데 가서 실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못난 놈이에요 라고 하면은요, 그 사람이랑 호감이 가면서 그 사람이 진짜 진리 안에 자유한 사람입니다. 자유한 사람.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할 때에 근검으로 크게 돌려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자랑. 사도 바울은 자랑하기 많이 있지만은 나는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 반대로 나는 내 세상에 자랑할 것을 다 내려놓고 뱃을 물려기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겠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겠다. 왜? 그럴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하다. 아멘.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하다. 이거는 성경이 말하는 진리인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내가 강한 자가 되려고 합니다. 진정한 강함은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의존하면서 하나님의 강함이 나를 지배할 때 진짜 우리는 강한 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부족한 것은 비결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을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열었잖아요. 그 열었는데 그 가나의 혼인잔치 집이 부자였다면 예수님의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포도주가 충만히 많았다면 예수님의 그 인류 역사는 최고로 맛있는 그 포도주는 없었잖아요. 가난했기 때문에, 포도주가 없어 부족했기 때문에, 그 집은 약한 집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현장이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나사로와 그 마르다와 마리아, 그들 부모들이 조실 부모하지 않고 부모가 부자였고 그들이 잘 먹고 잘 살았다면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없었죠. 베드로가 죽을 병에 걸려서 죽지 아니했다면 그는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병이 약했기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살아나는 기적을 경험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약함이, 여러분의 부족함이 세상적으로는 그것이 불행이고 세상적으로는 그것은 슬픔이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과 축복의 통로가 되며 하나님의 공간이 될 때 하나님의 강함으로 역전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기도하시고 감사하시고 충성하시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 기도대로 다 들어주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약함을 주시고 부족함을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것 때문에 그래도 주님 앞에 조금이라도 겸손의 모양을 낼 수 있고 주의 은혜를 붙잡을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바울이 발견한 이 놀라운 사실처럼 내가 약하여질 때, 내가 죽어질 때, 내가 낮아질 때 그 공간만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기적이 나타남을 기억하여 주시고 나 자신을 세상을 자랑하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약함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자랑하는 가운데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고 승리가 일어나고 참 평화가 일어나는 거룩한 성도의 삶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